첫 번째 댓글, 송준기 목사님 평소에 너무 좋아했는, 과거형으로 쓰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은 무엇인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궁금합니다. 이중직이라는 이 번역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미국 표현으로는요, bivocational이라고 붙어 있죠. 자전거 보면 bicycle이라고 이게 휠이 더블 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바이스클이잖아요. 두 개의 바퀴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A라는 사명적 직업과 B라는 사명적 직업이 떨어져 있으면 바이보케이셔널, 두 직업 목회자 아닙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거기에서 만난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렇다면 바이보케이셔널이죠. 선교지에선 또 대부분 그렇게 무슨 이해하지 못했어요. AI는 가만히 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등으로 얻게 되는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쉬운 길이 있어요. 그거는 돈을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다 이거 악한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가난한 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훨씬 복잡하고 거짓된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것들, 돈 버는 것들, 저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들, 저건 다 틀린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더라는 것이죠. 부정적 태도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나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게 회개하고 나를 바꿔 나가는 것이, 그런 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게 이제 1달란트가 26억인 거를 처음 알았다. 지금 더 올랐어요. 더 몰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100% 다 쓴다. 22%.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 써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돈, 관리의 책임 남겨두지 않고 없애버릴 거야예요. 그러면 왜 맡깁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남길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통계를 보니까 급한 불부터 해결하자. 집, 차, 나의 필요를 위해 쓴다. 31%. 네, 여기에서 제가 책에 나왔던 돈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걸 집을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시세보다 5배에서 10배 사이의 이윤을 나는 어떤 식으로 남길 수가 있냐,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돈소예요. 돈이 되는 소비. 네, 또 다른 통계는 함께 행복해야지 도움받은 가족 및 지인들과 n분의 1 한다. 12%.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음 사이즈, 정체성 사이즈가 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넘어서서 막 n분의 1 해서 그걸 똑같이 나눠줍니까? 내 생각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고아와 과부를 구제할 때도 n분의 1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살펴서 그 필요가 100만 원이라면 줄 수 있는 돈에서 반땡 해놓고 50만 원을 구제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직접 벌 수 있도록 안내해줬죠.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이걸 도와줬을 때 물고기만 주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 돈이 돈을 낳는다. 재투자로 자산을 불린다. 13%. 네,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염려가 되는 거는 투기에 대한 것이에요. 투기를 투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 10년 차입니다. 돈 문제가 없었던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카드값 2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죠? 왜? 믿음이 없는 자요. 뭐가 문제인가? 거의 그런 느낌으로요. 제가 믿음이 없음을 정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참고로 한 번도 안 채워진 적은 없었어요. 또 문제는 제가 거기에 안주해 있었어요. 계속 제로를 만든 후에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돈이 채워지는 이 패턴을 계속 돌리는 일에 제가 안주해 있었다고요. 다음 단계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는 거야?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짜리입니까? 무조건 선물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또 뭐예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하니까 결핍에 대한 염려가 완전 제로가 됐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해? 가난한 게 선이야. 일단 없더라도 흘려보내야지. 이런 이상한 태도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되게 있어 보인다. 목사님 뭐 로또 맞으셨나 봐. 그 부모님이 엄청난 재벌이신가 봐. 그때부터 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난 2년 동안은요,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운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와 교회와 비즈니스를 결합시킨 형태의 교회를 개척 중에 있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성경 여러분 손에 있으시죠? 하나님이 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나? 부와 가난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나?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읽으시며 체득화하는 과정을 이제 가져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진짜 분은 당신이라고 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당신을 이동시키신다. 요셉의 형통을 상기해보라. 거기에는 부의 4가지 원리가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작은 것에 대한 충성,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자문함으로 스스로를 점검해보라. 첫째,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둘째,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적은 것에도 요셉처럼 충성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셋째, 당신의 충성 때문에 당신과 신앙도 다르고 언어나 문화도 다른 윗사람이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넷째, 당신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고질적인 유혹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당신은 유혹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내기 위해 억울한 감옥살이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성경에는 다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하루 24시간 7일 365일 여러분 옆에 딱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며 코칭을 해준다면요. 하나만 더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순간 코칭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순식간에 도서 한 권 순삭,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의 저자 송준기 목사였습니다.